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국의 어떤 설문조사에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질문에 대답을 한 청소년들 가운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는 47%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15.8%나 됐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질문한 질문에 Jesus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7.2%였어요.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대답을 한 사람 중에도 성탄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지저스라고 대답한 사람은 14.8%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만일에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제 생각엔 선물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도 크리스마스 때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하는 파티 뭐 이런 생각 떠오를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돼요. 새벽송 뭐 이런 게 떠오를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제일 많이 나왔던 답, 성탄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혹은 뭐가 생각나냐 했을 때 85.2%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인데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산타클로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 스노우 혹은 크리스마스 캐롤, 트리, 루돌프 사슴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은 한참 뒤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목록이었죠. 분명히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룩한 탄신, 성탄절이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는 14세기 소아시아 감독으로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했다고 하는 세인트 니콜라스의 기원을 두고 있는 산타클로스를 맞는 날일 것이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큰 대목 시즌일 것이고,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특정한 의미 없이 그냥 쉬고 노는 할러데이로 되어버린 날일 겁니다. 성탄절은 주인공 없는 손님들만의 잔치 같은 이상한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돌잔치에 돌맞은 아기가 없는 돌잔치처럼,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없는 결혼식처럼 아주 이상한 잔치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잔치든지 만일에 주인공이 제쳐진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면 그 잔치는 잔치 자체가 잘못되었던가,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상식 없는 사람들이던가, 어쨌든 뭔가 크게 잘못된 잔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탄절이 그런 이상한 잔치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 세상이 자기들끼리 기념하고 즐깁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술 판매가 높아요. 음주운전자가 가장 많이 운전하고 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에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운전할 때 음주운전자가 많으니까. 이날의 의미도 모르고 주인공은 잊혀진 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그냥 즐기는 이상한 잔치, 그것이 오늘날의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날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오직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날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또 내일 모레 있는 성탄절,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날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12월 25일 추운 겨울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호주 같으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냥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많은 유래가 있습니다만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우리는 그저 이런 날을 공통적으로 같이 하면서 이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바로 정하면 그러면 되는 걸 겁니다. 이날의 주인공이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적으로 하는 행사들조차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야 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매년 반복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다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각자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대략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을 되새기면서 지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올해 2013년 성탄주일 오늘 말씀을 로마서 8장 32절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한마디로 성탄절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 그걸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극치, 하나님 사랑의 그 절정,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성탄절에 되새기고 다시 또 되뇌어야 될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자,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쳐주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하나를 우리가 뽑으라면 말할 것도 없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선포한 선언, 스테이트먼트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이 선언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God is love. 이렇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누구다 이런 표현에 거기에 사랑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 유일하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단적인 선언문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 품성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다 이런 표현이죠. 표현이 좀 너무 제가 민망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God is love. 이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다. 그 말은 그 뜻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뉴에이지가 됩니다. 이게 뉴에이지의 핵심이에요.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속성, attributes, 그것이 사랑이라 하는 말인데 이 사랑은 우리와 관계를 시키면은 분명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혹은 나를 사랑하신다. God is love라고 하는 말보다는 God loves me 혹은 God loves us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개념에서 정확한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키버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 거기 세상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이 말. 하나님이 God so loved us.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that he gave his only son.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신 성경의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위대한 그 세계적인 독일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물론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이분을 신정통주의, 니오오르토닥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죠. 그분의 신학이 그 전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잘못된 신학에 대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제 판단에는 우리 지금의 입장에서 복음주의에서 볼 때는 좀 빗나간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러나 위대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쓴 탁월한 저서 명저인 Church Dogmatics, 교회 교의학이라는 12권의 방대한 저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읽고 있는 책들인데요. 이 12권의 책을 다 쓴 다음에 그분이 그 책의 핵심을 아주 간단한 문구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The God who loves u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가 쓴 12권의 모든 그 책의 핵심이랍니다. 그가 그 책을 집필을 마치고 나서 시카고 대학을 방문했어요. 명문대 아닙니까? 그때는 시카고 디비너리 스쿨, 시카고 신학대학원,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자유주의죠. 하버드 신학대학원이라든가 프린스턴이라든가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좌경한 지금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한 50년, 60년, 70년 전에는 전부 다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좋은 신학대학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 시카고 대학을 방문했을 때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분에게.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서 배우신 가장 심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약해 주십시오. What is the most profound truth you have learned in your studies?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심오한 진리라고 발견하신 것이 뭡니까? 요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은 그거 나오는 문구죠. 거기서는 물론 이제 Jesus loves me, this I know 이렇게 나오지만 이 문구는 원래가 그 애나 바틀렛 워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공부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The most profound truth I have learned is that God loves me, this I know, because the Bible tells me so.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아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가 모든 진리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정수이며 에기스란 말이죠.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설명이나 이론이 아닌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는 뭐 당연히 하나님 사랑의 극치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성탄 사건 자체를 먼저 다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첫 사건이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도 독생자 아들, 신묘막측한 이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사랑.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종의 그 본론의 시작이 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전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금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꾸 I love you, I love you를 자꾸 연발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말은. 그걸 꼭 해야 되나? 제가 제 아내에게 I love you
Do you love me? 아침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문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문화가 그냥 거역한 눈빛으로 이렇게 피로와 유라 결혼했는데 이제 그렇게 아침마다 I love you를 100번을 하면 이거는 뭔가 안 되니까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합리적 과학적 사고 방식을 가진 서구 사회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I love you. You have to remember that. 그 말인데 그게 어려워요, 사실.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더구나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전 지금 사실 굉장히 I have a very hard time. 아주 어렵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더구나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명은 둘째치고 이해조차 사실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revealing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알아들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그냥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역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가지시고 오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게 하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만일에 이론적으로 알기만 하고 삶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서운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잃은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세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가 제일 길죠. 제일 아주 상세하게 하시는 비유인데, 그 맨 앞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느 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을 먹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걸 비난했어요. 죄인들하고 밥을 먹다니. 율법에 보면 분명히 저렇게 더러워지는 것인데, 그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세 가지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아주 그 농도 짙은 복합적인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탕자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맞이하시고 마지막에 회복시켜주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유예요. 그것은요. 어쨌든 내용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어느 날 두 아들 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빗나갑니다. 이 말은 세상의 둘째 아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저희 집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염려도 없지만은,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맞을 짓을 해요. 아버지, 재산을 좀 주십시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합법적이에요. 재산을 미리 분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 문화권 가운데서.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Far, far away.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지냈어요.
성경이 나옵니다. 다 탕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기가 먹을 것도 없어요. 돼지 먹는 열매를 쥐업 열매까지도 찾아보는데 그것도 없어서 벌벌 기어다니는, 그러다가 센스가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그 말 한마디는 무슨 말이냐면 그 수준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먼저 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여러분이 그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이 아들이 연습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이제는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옵시고 막 이런 막 말을 하고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끊겨요. 제 생각엔 아버지가 입을 막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만해라, I know. 그러시고 나서는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그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아주 이 사람은 공부를 했다면 A+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었다 하면 남은 한 번 읽지만 이 사람은 10번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남은 1시간 하면 이 사람은 10시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흠잡을 데가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안 보지만 버스도 없지만은 그러나 꼬박 자기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린 거예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 드럼 소리가 들리고 전기 기타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웬일이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좋은 복이 무슨 일이야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 형에게 일어난 현상,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따지나 들어보십시오. 제가 조금 큰 소리를 할게요. 따지듯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여기 이제 강조가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I served you for several years.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식대로.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I never disobeyed your command.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이 아들, this son of your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This is not fair. 더 정확하게 말하면 it is not right. 이거는 틀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나 같으면 패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가만 안 놔두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 그게 첫 마디였어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긴 한마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은 it is not right 하는데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It is right to rejoice and celebrate.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영어 성경을 봤더니 we have to celebrate and rejoice 그 말을 썼더라고요. We have to.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은 아버지를 섬겼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자기 잘못으로. 명령은 엄격하게 철저하게 잘 지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만끽하면서 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눌 때 동생은 3분의 1을 주고 형은 3분의 2를 줍니다.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나눌 때는요.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3분의 2를 받고 동생은 3분의 1 받고 간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아버지가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전혀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거나 누리거나 그러진 못한 체험 없는 이론만의 종교생활. 재미있는 건 그 비유의 에피소드가 끝이 없어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형도 아버지 말 듣고 잔치에 들어갔다 하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누려져야 될 만큼, 체험되어져야 될 만큼, 그래서 지금 이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형은 집에 남은 탕자였어요. 그 두 탕자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이 집을 나갔던 탕자는 오히려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나 같은 놈을 이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것처럼 받아주셔서 전혀 자격이 없는 나, 죽어마땅한 나, 배은망덕한 나, 몰상식한 아들놈이었던 나, 근데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그냥 품어주시고 키스해 주시면서 잔치를 벌이시면서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느라고 반지 끼워주시고 신발 시켜주시고, 그런 이 아버지, 동생은 남은 것은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았어요. 자기의 죄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풍악을 즐기면서 마음 놓고 먹으면서 그 광경과 또 이 하나들은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떠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아버지를 종처럼 서빙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이 서빙이 예배자로서의 섬긴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말, 염소 새끼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말, 자기가 잘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만큼 못 누리고 체험할 만큼 못 체험하고 살면 아주 영락 없이 우리는 종교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삶에 진정한 조이가 없어요. 조이가 없어요. 조이.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삶의 의미가 별로 되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리고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꾸 뭔가 채워보려고 그러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 시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잊어버린 것 되새기자는 뜻이 아니에요. 여긴 다 있죠, 머릿속에. 삶 속에 누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영혼의 삶 속에 깊이 실핏줄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지금 긴 설교를 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3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맥락 속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32절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뭐를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하나님께 뭐든지 달라 그래도 돼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you have 아주 perfect right,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내주셨으니까. 아들은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뭘 하나님이 아끼겠냐 말이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세요? 달라 그러세요. 전 내년에 돈 달라고 엄청 할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선교 헌금이 모자라서 지금 작년에 특별 헌금까지 하달라는데 우리 돈 좀 주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돈 달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만일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다 내 기도 덕분인지 알고 계시고, 안 되면 자기 잘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선교 헌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직장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인들 비즈니스 2배, 3배로 막 늘어나게 해주세요. 저 내년에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흔히 하는 말로 까놓고 기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해봤는데 안 되겠어,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세요. 하나님, 제발 좀 보이프렌드 주세요. 하세요, 그거. 그런 기도 안 하니까 보이프렌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쁘게 생긴 걸프렌드 주세요. 하세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공부 잘하는 배우자 주세요. 무슨 하시라고. 네, 이제 주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고 기도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어찌 안 주시겠느냐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물론 그 앞에는 말이 중요하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라. 하나님 지혜만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모든 열매를 다 주실 것이고,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안 주실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31절 이하의 39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현실 생활인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죠.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is against us? 이 말은 싸울 때 쓰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국민학교 때 나를 좋아하던 애가 덩치가 무지하게 큰 애가 있었어요. 걔가 항상 내 편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 가면은 걔가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조금 부유하게 살아가지고 많이 또 먹이기도 했죠. 이렇게 사주고 막 그런 거. 언제나 그렇게 했으니 늘 같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난 이 말씀이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누가 나를, 이름이 영철이었는데 걔가 영철이가 옆에 있는데 그 느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이러고 계신데 누가 대적하리? 영적 전투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3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주셨는데 뭘 안 주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우리 고발 못해요. 죄인이라고 못합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 못해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 문구도 기도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이 작성을 해서 해야 돼요. 오늘 지수 형제가 기도를 잘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도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옆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지금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상황들을 전부 메타포로 얘기를 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못 끊는다 이 말이죠.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느니라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완전히 케오 반치로 이긴다 그 뜻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I am confident,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당하는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증명해 주신 사건이 성탄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 속에, 구체적인 현실 삶 속에 우리는 깊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나는 그 아버지는 매일 잔치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한 번도 그렇게 집 나갔다 돌아온 적이 없어서 제가 경험을 안 해봤지만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만 제 누이 동생이 수도 없이 가출을 했어요. 누이 동생이 둘인데 막내는 안 그랬고 바로 밑에 동생이, 막내 동생이 한번 이 설교를 듣더니 오빠 때문에 난 나쁜 여자 취급받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동생이. 그래서 너 말고 그랬더니 하여튼 누이 동생이 수도 없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동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돌아오면은 안심하고 주무시고 그러셨죠. 한때 그랬어요. 사춘기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잔치만 했을까. 그 잔치를 누리면서.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특별히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많은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요. 어떨 땐 건강과 싸우죠. 사업의 문제와 싸웁니다. 현실 문제가 여러분 앞을 딱 가로막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싸우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이걸 끊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항상 자신감 있게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 있는데 우리 편에 서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한 번은 참모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한 참모가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전쟁에서 자꾸 뒤지니까 대통령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카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북군 편에 서 주실까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그걸 가지고 고민해라. 정확한 성경적인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외에 항상 승리자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탄절의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나님의 사랑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누려야 할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내년 한 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